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 있고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보잘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울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자들을 택하여 교회 가운데 세우실까? 그런 우울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역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뭔가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배울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우리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그냥 미련하고 또 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요, 이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또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그들 가운데 주심을 통해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절 중간에 보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 그 약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강한 사람들에게 늘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육강식은요, 실제로는요, 동물들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이 동물들의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약육강식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택하사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약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요, 그 약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힘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28절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문이 없는 사람들이죠. 천하고 또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땅 이 세상 가운데 봤을 때는요, 뭐 어떤 좋은 가문이 아닌 뭐 가문도 없고요, 우리 뼈대도 없고 혈통도 없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도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무시받을 만한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떤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적인 가문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문벌이 좋지 않는, 뭐 좋지 않다라기보다 문벌조차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가문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문보다도 더 높고 탁월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또 문벌이 없는 자, 이렇게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 또 강한 자들, 또 문벌이 좋은 자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이에요. 왜 자랑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우리 것이 없는데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면은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네게 아닌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을, 또 이 천한 자들로, 또 문벌이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육체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 자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자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게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죠. 자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쳐나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요, 또 이야기하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있는 것들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돈이건 시간이건 우리의 어떤 재능이건 그 어떤 것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지 안수 집사님 위하여서도, 우리 서정수 전사님, 이은희 전도사님, 우리 박명선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이 점점 추워져 가고 있는데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또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